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상 18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다윗 왕의 그 초창기 이야기인데요. 연이은 군사적 승리, 그리고 또 왕국의 기틀을 다지는 행정 조직에 대한 기록이죠. 자, 바로 첫 구절부터 볼까요? 다윗이 오랜 숙적, 블레셋을 먼저 칩니다. 그들을 항복시키고 또 전략적으로 중요했던 가드와 그 주변 지역을 빼앗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네, 맞아요. 블레셋은 정말 오랫동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칫거리였죠. 이들을 제압했다는 건 단순히 땅을 넓혔다기보다 다윗 왕국의 안정에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겁니다. 서쪽 국경이 안정된 거니까요. 다윗의 이런 군사적인 움직임은 여기서 멈추질 않죠. 동쪽으로 가서 모압을 쳐서 조공을 받게 하고요. 이번에는 또 북쪽으로 갑니다. 그 유브라데 강가까지 세력을 좀 넓히려고 했던 소바왕 하닷셀. 이 사람을 하맛 근처에서 크게 무찌르는데요. 이때 얻은 전리품이 어마어마합니다. 병거가 1,000대, 기병이 7,000명, 보병은 2만 명이나 사로잡았다고 하죠. 네,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기록이 병거 100대에 쓸 말만 남기고 나머지는 말의 발 힘줄을 끊어버렸다고 나와요. 이건 좀, 가혹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유브라데강 유역을 확보했다는 건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길목을 장악하는 거라 그 전략적인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다윗의 군사력이 정말 정점에 달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 말 힘줄을 끄는 건 글쎄요, 당시로서는 냉정한 군사적 판단이었을 수 있어요. 적들이 다시 활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어쩌면 아직 이스라엘이 그 많은 병거나 기병 부대를 운용할 시스템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리고 하다데셀을 도우러 왔던 다메섹의 아람 군대, 이들까지도 다윗에게 크게 패하죠. 아람군 2만 2천 명이 죽고 다윗은 다메섹의 수비대를 두어서 직접 통치하고 조공까지 받습니다. 네, 군사적인 승리가 바로 복속과 조공으로 이어지는 이런 패턴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다윗 왕국의 영향력, 또 부가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성경 기자가 중요한 해석을 탁 덧붙이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맞습니다. 이건 그냥 다윗이 잘나서 이긴 게 아니다. 이런 거죠. 신적인 개입,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다. 이걸 계속 강조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이 구절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전리품 이야기도 계속되는데 하다댓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던 금 방패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요. 또 그의 도시 디브핫과 군에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놋을 빼앗아 왔다고 해요. 이 놋, 그냥 쌓아둔 게 아니라고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놋이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결정적인 재료가 됩니다. 그 성전의 놋 기둥, 놋 바다, 또 여러 놋그릇들, 이걸 다 이 놋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전리품 목록이 아니라 다윗 시대의 승리가 다음 세대,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라는 그 거룩한 사업의 기초가 되었다는 그런 신학적인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죠. 국제관계에도 변화가 생기네요. 하다데셀의 경쟁자였던 하맛 왕 도우, 이 사람이 다윗이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축하 예물을 바칩니다. 그렇죠. 이제 주변 강대국들도 다윗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죠. 다윗의 국제적인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런 전리품 봉헌은 고대 근동에서는 흔한 관습이었고요. 승리의 영광을 신에게 돌린다는 의미가 있었죠. 볼까요? 스루야의 아들, 그러니까 다윗의 조카죠.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군대 18,000명을 또 격파합니다. 네, 그래서 에돔 역시 다윗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또 그 구절이 반복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렇습니다. 블레셋 서, 모압 동, 아람 북, 그리고 에돔 남까지 이제 사방의 적들을 다 제압하고 왕국의 경계를 아주 단단하게 다진 겁니다. 이런 연이은 군사적 성공이 다윗 왕조의 기반을 정말 반석처럼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영토를 넓히고 주변을 안정시킨 다윗이 이제 내부 시스템을 갖추는 데 집중합니다. 14절을 보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이렇게 요약하는데요. 이런 통치를 뒷받침한 구체적인 행정 조직이 이제 소개가 되죠. 우선 군대는 조카 요압이 총사령관을 맡고요. 네, 그리고 행정기록과 관리는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이 사관, 그러니까 국가기록관 같은 역할을 맡습니다. 종교 분야에서는 아히두베 아들 사독, 그리고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이 공동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요. 다른 기록엔 아비아달이라고도 나오죠. 그리고 왕의 공식 문서를 담당하는 서기관으로는 사워사가 임명되고요. 네, 사관이 좀 더 역사 기록이나 행정 감독에 가깝다면
서기관은 뭐랄까 외교문서 작성이나 왕명 전달 같은 요즘으로 치면 비서실장 배탄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왕에 가장 가까운 경우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맞는데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지휘했다고 나와요. 이 사람들은 누구죠? 아마 다윗에게 충성했던 외국인 용병 집단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왕의 신변 보호를 책임지는 일종의 친위대 같은 거죠. 이건 다윗 왕권이 안정되었음을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그의 통치가 일정 부분 이런 국제적인 용병 세력에 의존했다는 걸 보여주는 좀 흥미로운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의 아들들이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최고위 관리들, 그러니까 핵심 측근 그룹을 형성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네, 군사, 행정, 종교, 기록관리, 왕실 경호, 그리고 왕자들이 참여하는 핵심 측근 그룹까지. 이제 막 시작된 왕국이지만 국가 운영에 필요한 핵심 조직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갖춰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군사적인 확장과 더불어서 이런 안정적인 행정 시스템 구축, 이 두 가지가 다윗 왕국이 성공적으로 출발할 수 있었던 핵심 요소였다는 걸 이 역대상 18장이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자, 오늘 역대상 18장을 통해서 다윗의 정말 눈부신 군사적 성공, 왕국의 확장, 부의 축적, 그리고 이걸 뒷받침했던 통치 시스템의 구축 과정을 쭉 살펴봤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모든 성공이 여호와의 도우심 덕분이었다고 강조하고 있었고요. 네, 근데 오늘 본문은 다윗을 분명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통치자로 묘사하잖아요. 14절. 그러면서도 동시에 아까 얘기했던 말의 힘줄을 자르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5절, 12절 그런 전쟁의 냉혹한 현실도 그대로 보여준단 말이죠. 여기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의 가호를 받는 통치자가 세우는 그 정의와 공의라는 것과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전쟁의 잔혹함 사이의 긴장,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과연 다윗 시대, 또 이 기록이 쓰여지는 시대에 정의와 공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했을지 한번 깊이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